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십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까만색이라. 진짜 안 보일 때.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사 왕 아디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기달이 소돔 왕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와 오면을 경계하다가 제13년에 멸하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다랴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지에서 쳐서 왕이랑 동방 엘라까지 들었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반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솥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디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디옥 네 왕이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디 골짜기에 영청 조덕이가 많으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나갈 때에 그들이 물이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을 썰자고 그 재물까지 분양하여 갔더라. 도망하는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므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람들로 집에서 빌리고 분양했다. 318명을 데리고 하나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나라의 재물과 자기의 조카와 그의 재물과 또 그녀와 친척을 다 찾아갔더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름이 다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왕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시옵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느라고 애를 먹으셨는데 많은 인물들과 많은 지명의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면서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왔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합니다.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환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전쟁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까지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이 있고 지역과 지역 또 가문과 가문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 안에도 있습니다. 부부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전쟁이 있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있고 또 형제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전쟁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전쟁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내 마음에서 여러 마음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아주 잔인하고 살벌한 전쟁이 역시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당시에 시나왕 아브라벨과 델라살왕 아리오카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드다리. 자, 여기 보시면 몇 명의 왕이 나오냐면 4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4명의 왕이 한 절 안에 함께 나오는데 이 4왕이 한마디로 말하면 한 동맹국입니다. 한 그룹입니다. 일종의 동맹을 맺어서 한 팀이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들이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1차 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또 한국의 역사들을 보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다른 나라를 대적하고 함께 전쟁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들의 반대편에 있었던 상대했던 그 싸우는 왕들의 이름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상대 왕은 어떤 왕인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왕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커다란 두 그룹, 1절에 나온 그룹하고 2절에 나온 두 그룹이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전쟁하던 장소, 전쟁터가 어디냐?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이 곧 지금의 그들이 싸우던 장소, 전쟁터는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연회, 사해 근처에 이들이 지금 모여서 서로 전쟁을 지금 교전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전쟁은 동맹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쉬운 말로 하면 패싸움입니다. 이걸 굉장히 거창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쉽게 알아들 수 있는 패거리 싸움, 패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싸움은 동맹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저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패싸움 하는 거예요.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릴 때 보면 골목에서 돌멩이 들고 혹시 싸우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다투고 코피 터지고, 코피 터지면 지는 겁니다. 피를 보면 지는 거고. 제가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서 가지고 노는 게 돌멩이 들고 땅에다 줄을 긋고 돌멩이를 던지고 어디까지 멀리 던져 돌멩이를 맞추고 또 그런 것도 했고요. 또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나무까지로 자치기를 했습니다. 나무를 멀리 치는 거 뭐 그런 게임도 했고요. 좀 좋은 게 있다면 팽이였습니다. 팽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한 명이 팽이를 돌리면 그거를 보고서는 괜히 좋아하고 조금 더 있다가 구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이 딱지를 가지고 딱지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제일 재미있는 싸움이 뭐냐면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싸움 구경, 불 구경. 아주 흥미롭고 아주 스펙타클한 싸움이 광경이 전개되는 싸움이죠. 아이들도 이렇게 모여서 싸우게 되고 또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가지고 그 싸움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싸우는데 학교 가서도 안 싸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가 짱 먹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보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돈 뜯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 학생 중에서도 우리 목사님 애가 학교에서 삥 뜯는 애가 있었어요. 전혀 아닐 것 같은데 돈 삥 뜯고 너 안 가져오면 너 혼나 이래가 돈 뜯어내고 그런 아이가 있었다고요. 지금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뭐 초, 중, 고 다 있어. 고등학교 때도 아이들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들고 싸움하는 거 보면 굉장히 무서웠던, 저는 패싸움은 안 했습니다. 저는 구경만 했지. 굉장히 무서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없냐? 어른이 돼도 패싸움은 있습니다. 패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가려서 깡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깡패. 이 깡패들끼리 모여가지고 강목을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조직끼리 싸움을 하는데, 이런 싸움은 깡패 조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깡패는 깡패같이 싸우는데 깡패같이 안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웃으면서 막 하지만 깡패보다도 훨씬 더 교묘하게, 훨씬 더 잔인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 이런 싸움은 또 집안끼리의 싸움도 있습니다. 또 학벌끼리의 싸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밑에서 하는 그런 싸움들, 지역 간의 갈등, 경상도냐 전라도냐, 그런 것들이 있죠. 요즘은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쩌면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이유가 뭘까? 왜 싸웠을까?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말이 4절에 등장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싸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이끄는 그룹은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소돔 왕 그룹이 이끄는 그 그룹은 항상 그돌라오멜 그룹에다가 뭘 갖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조공도 갖다 바치고 말도 잘 듣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 왔었던 것이죠. 마치 지금의 강대국인 미국을 다른 나라들이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몇 년 동안 계속해 왔냐면 12년 동안 계속해서 눈치 보고 조공 갖다 바치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12년 동안 그들이 조공 바치고 섬겼던 이유가 그들한테 너무나 감사해서 그랬을까요? 너무나 사랑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힘이 약하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그렇게 섬겨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를 갈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힘 있을 때 보자. 그렇게 이를 갈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공을 갖다 바치긴 하지만 나중에 보자.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갈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은 감춘 채, 속은 비수를 하나 감춰놨다가 너 나중에 내가 이럴 기회만 보자. 내가 언젠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가깝게 지내고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만 생겨봐라. 내가 언젠가 복수한다. 여러분, 말을 잘 듣는다고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칼을 하나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소돔과 그룹은 12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어느 정도의 힘과 세력이 생긴 거예요. 참고 참다가 이제 힘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 13년이 되는 때에 그들은 드디어 고개를 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배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미의 배반은 이런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의를 저버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배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상한 건 사람들이 다 자기가 배반을 당한 경험은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배반한 경험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다 자기가 배반당하고 상처만 받아왔지 내가 누구를 배반하거나 상처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되게 이상합니다. 소돔한 그룹은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면서 그들은 12년 동안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해온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복수하려고 하고 때가 되면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니만 짱 먹냐? 나도 짱 먹는다. 왜 너한테 머리 숙이고 내가 살아야 되냐? 너랑 나랑 동등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배반을 당했다 하는 말은 내가 배반을 했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상대방이 배신을 했을까요? 그만큼 당했기 때문에. 당했으니까 배반하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보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배반하는 자와 배반당하는 자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배신을 당한 구돌라오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12년 동안 그렇게 잘 봐주고 내 힘으로 너를 보호해줬는데 지금 내 뒤에서 지금 감히 나의 등을 겨녀 칼을 대 이런 건방진 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혼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4년에 하면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자나임에서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에서 쳐서 광야 동방 엘바람까지 일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의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칩니다. 이제 그돌라오멜의 동맹국들이 파죽지세로 그들의 앞에 반항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혼을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르바 족속, 수수 족속, 헷 족속, 오리 족속,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을 다 이제 혼을 내고 이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5 동맹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드마 왕과 스도임 왕과 벨라도 수아람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여기서 준비를 하고 일대 교전이 벌어진 것이죠. 일대 대접전이 동맹국과 동맹국 사이에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힘의 작용, 또 경제력의 작용, 또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은 각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가정의 불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면 남편이 얘기가 옳은 것 같고,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식한테 얘기를 들으면 부모한테 그렇게 한 이유가 있고,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식이 그렇게 못된 자식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어떤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못 이기면 내가 죽게 되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세상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이겨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는 똑같이 가정에서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누가 이기면 큰일 나는 게 가정입니다. 절대 한 사람이 이기면 가정은 박살이 나지 평화가 없습니다. 둘 다 이겨야 합니다. 승자도 없어야 되고 패자도 없어야 돼요. 그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누가 이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 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정에서 이기려고 그래요. 아내를 이기려고 그러고, 남편을 이기려고 그러고, 자식을 이기려고 하니까 가정이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대로 적용하다 보면 계속해서 평화는 멀어지고 가정에서 힘들고 아픔만 계속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누구랑 싸움이 나면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워, 예?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워가지고 성도가 목사 이기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싸우고, 예?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1층에서 따로 예배 보고 2층에서 따로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보기 전에 싸우고 예배 끝나고 나서 싸우고, 계속해서 분열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들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처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배신을 경험을 하는데 다 상처의 경험들이 있는데, 이상한 건 자기가 받은 것은 기억하는데 자기가 준 것은 잘 기억 못합니다. 네. 내가 상처받았을 때는요, 별걸 다 기억해요. 내가 그날 몇 월 몇 시에 어디서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할 때 눈가가 약간 흔들렸다. 그 말하는 톤이 나의 마음의 비수를 찢었다. 별걸 다 기억합니다. IQ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상처 줄 때는요, IQ가 낮아져요. 내가 언제 그랬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사람이 그래요. 상처 줄 때하고 상처 받을 때하고 다른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한테 상처 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좀 상처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당신 그럴 수 있어?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1월로 결혼했나? 제가 지난주에 그 테네시주의 내시빌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좀 만나가지고 그분과 얘기를 좀 깊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고 이제 뭐 은퇴하시기 얼마 남지 않은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사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so what?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나?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셨대요. 싸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한참이 지나서 그게 안 풀리고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가 문제냐? 한번 얘기를 해보라. 원인이 뭐냐? 근데 그분이 마음속에 그런 게 들었대요. 아내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했는데 한편으로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내 아내가 나를 이해해주기 위해서 나랑 결혼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라는 거죠. 아내가 나를 이해해주기 위해서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거 가지고 화내느냐.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다. 목사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고, 성도는 목사가 원하는 만큼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으로 간단 말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기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살라왕 아리옥네 왕이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자, 이제 맞섰어요. 그리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단언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네, 이제 드디어 전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그돌라오멜. 힘센 사람들, 원래 힘셌던 나라들, 그 동맹국이 이겼습니다. 그돌라오멜의 동맹국이 승리했고 소돔 왕과 그 동맹군들은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은 시틴 골짜기에 빠지게 되었고 나머지는 패잔병이 되어서 다 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망가고 신 적 있으세요? 도망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패잔병의 심정이 어떨까요? 전쟁에서 이게 져서 이제 총도 칼도 다 버리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신세.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도망하는 사회예요. running away 하는. 남편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아내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뭐에서부터 자꾸 도망가고 싶어요. 자꾸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직장에서부터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심정이 어떨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그들의 신세 도망자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전쟁에 졌다는 것은요 단지 돈을 잃어버렸다는 내 인생의 일부분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도 땅도 뿐만 아니라 인권도 자유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소돔 땅에 대해서 함께 본 적이 있는데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곳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수알까지 온 땅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셨으므로 여호와의 공상 같고 애국 같더라. 자, 세 가지 설명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국 땅과 같았다.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했던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롯이 그곳을 보자마자 홀딱 빠져가지고 겁없이 뛰어간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곳에 가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를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13절 지난주에 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죄인이었다. 환경은 아름답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했느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시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타락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진멸하지 아니하시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이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겉만 보지 속은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함을 보지 그 사람의 도덕성을 보지 않습니다. 다들 껍데기만 중요시하며 사는 거예요. 학벌을 보고 가문을 보고 배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껍데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냐,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사랑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매락하여. 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았습니까? 롯이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패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롯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롯의 패배뿐만 아니라 롯의 파멸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전쟁이 나면 미국만 망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한국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들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장교 출신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을지훈련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 북한이 총을 쏘고 내려온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 무조건 사살이래요. 그리고 저쪽 고향 쪽에 있는 다리 하나만 열어준대요. 그쪽에서만 작전을 해서 다리를 건너갈 수 있고 서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스탑해야지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다른 군사작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쟁이 나면 다 죽는 거예요. 자, 소돔 안에 살고 있던 롯도 이제 다 망해가지고 파멸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입니까? 모든 짐과 재산과 재물을 다 빼앗겼다라는 소식이에요. 이런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부터 고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만 늘 그는 아브라함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늘 불평하고 늘 손해만 주고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한편으로 속으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아이고 속 시원하다. 진작에 헤어져야 되는데 잘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간이 참 좋다. 너 안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고 롯은 가장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난 척하고 떠난 롯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롯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망신을 주고 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살기는커녕 꼭 그런 사람들은 잘 못 살아요. 그 사람이 병에 걸리고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야, 그거 참 꼬숩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예. 보통은 그래요. 시원하다. 매끄러운 그럴 줄 알았다. 근데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안 됐네. 잘 좀 살지. 참 안타깝네. 내 말 좀 잘 듣지. 왜 그러고 살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도망간 자가 와서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들이었다.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롯의 소식을 듣고 무관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도 그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방관할 수도 있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는 염려해 주는 척,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고소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잘 됐네. 나 혹시 교회 잘 되나 한번 보자. 잘해봐라. 야, 니네 가정 잘 되나 보자.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 친족이었기 때문에, 자기 혈연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그와 그의 가신들이 강요 밤에서 입던 홍합까지 쫓아가. 자,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으로 떠난 이후에 가신, 다시 말하면 군대를 키웠습니다. 몇 명이었냐면 모두 318명의 가신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는 즉시 행동을 취했던 것이죠. 우리들은 과거에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10년, 20년 동안 계속 묵상하고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보복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 혼 좀 내줘야지. 내가 보복해야지. 저 사람 버릇 좀 내가 고쳐줘야지. 여러분, 버릇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도 자기 자식 버릇 못 고치는데 누가 누구 버릇을 고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그 못된 롯을, 지금 어려움에 처한 롯을 도와줍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도와주려고 합니다. 도와줄 때 롯이 도움받고 나서 고맙다고 얘기할 사람일까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롯은. 내가 도와줬을 때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롯이 보상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롯이 아브라함에게 뭐 해줬다, 고마워했다, 감사했다는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롯은 롯이에요. 아무리 도와주어도 롯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딱 자기 수준. 딱 자기 수준. 아무리 어떤 사람 도와주고 잘해줘도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보통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 사람 왜 도와줘? 혹은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보상해 주겠지, 감사는 하겠지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도와줬을 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할 때 무슨 보상을 가지고, 보상받을 심리를 가지고 섬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잘하겠지, 상처만 받게 됩니다. 그냥 도와주고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서 배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군사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 계산하지 않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돌라오멜의 동맹국이 소돔왕과 고모라 왕의 동맹국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겨우 318명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개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고작 318명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따져봤을 거예요. 계산해봤을 거예요. 이 숫자는 어림도 없다. 내가 어떻게 널 도와주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계산이 빠르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앞뒤를 다 재보고 시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성으로 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가 있으며, 상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겠냐 말이죠.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상식으로 말미암아, 이성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의인이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주머니 사정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은 나중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렇게 하는 일이 믿음의 길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기 전에 너무너무 자기 주머니 사정을 따지고 자기 환경을 따져요. 그건 나중 문제죠. 비록 내가 하다가 못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못하면 할 수 없죠.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하기도 전에 다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자기 상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다가 쓰러질지라도, 다 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손을 펴서 도와주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작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려 가는 것은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무모하지만 무작정 간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감행을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318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기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그래서 밤을 선택합니다. 밤에 습격을 해서 그돌라 오멜의 동맹국을 다 순식간에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몰아내는 장면이 마지막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뼈가 제물과 자기의 제물과 그의 제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하고 불가능한 일을 지금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되었고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의 조카 롯, 그의 재물, 또 부녀, 친척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믿음이요, 믿음. 상식으로 한다면 절대 못할 일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상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늘 현실에서만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 자리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가만히 있는 사람 안 도와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자식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버지, 나 이거 공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돈도 좀 없고요.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에게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딨냐 말이에요. 그런데 돈도 없고 공부도 하기 싫고 부모가 아무리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합니까? 안 하죠. 도와줄 건덕지가 있어야 도와주죠. 목회도 마찬가지.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기도하지.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싶어도 어떤 근거나 계획이나 어떤 고리가 있어야 도와주지 않으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 제목 없는 거 이거 다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요구한 만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널 구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구원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한 것만 관심을 보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상식과 경험을 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도 없고 도와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응답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아멘.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발레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싸움과 많은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싸움이 없게 하시고 불화가 없게 하셔서 날마다 강같은 평화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